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시기가 51년과 52년 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시기가 다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쓰여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 만에 생겨진 교회라 그랬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 이들 성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또 이들 성도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다고요? 지적이지도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전해진 복음을 정말 받아들였는지, 또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의외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 더 확실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들의 신앙을 더욱 힘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재림의 소식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신앙의 피난처로 생각하여 주님의 재림만을 갈망한 나머지 안일주의와 패시미즘, 그곳에 빠져서 혹시 패시미스트들이 되지 않을까, 염세주의자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줘서 이들의 신앙이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믿음이 치루어야 할 가치와 그 대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세 가지 덕목이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여줬고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알려준 사건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 이 고난을 얘기했습니까? 3주 가르쳤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구원권을 남용한 구원팔이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당해. 어려움이 온다니까.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세례를 주고 성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3주밖에 안 된 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없이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고 우리가 장수한다면, 오래오래 산다면 과연 우리가 이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의 환경이 극복되고 이 종교로 말미암아 고난이 없어지고 행복을 얻는 독을팍으로 알아서 찾아왔고 믿고 또 그 힘에 살려고 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땠다고요? 왜 반대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박해와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는 이 시점을 따진다면 겨우 6개월에서 1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겨우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어느 가운데 있어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당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해줘요. 5절의 말씀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이기 위해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박해 속으로, 환난 속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까? 혹시 바울이 오늘 잘못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어찌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세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었지요?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고 하기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 고난이 왔단 말이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살던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이 공의라고 란 말이 뭐죠? 법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의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공포한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에서 분리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보자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와 분리되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가니 왜 어려움이 올까요? 자, 죄의 주인은 누구죠? 죄의 주인,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 속에 죄를 넣었던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갖가지 악과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모두가 이 사단 속에서,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공의 속에서 이 죄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죄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해요? 왜 환난을 받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신의 영역인 이 죄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다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사단이 죄에서 떠난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 박해를 받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에서 분리가 되니 사탄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사탄을 정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계에 나타나는 그 증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도 편하고 저 세상에서는 더 편하게 그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방편이라고 하니 이 땅에 고생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잘 되고 편안함으로 천국에서 잘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천국은 무엇이며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고난을 받다가 미래도 없다면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황금빛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이 황금빛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에서 1년 된 이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라?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정말 내게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 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수없이 공격당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믿었다고 하기에 공격당하고 천국을 바라보기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에 확실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 밖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외쳤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또 빌립보에서 바울과 이 실루아노가 좋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와서 시큰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깊은 감옥 속에 이 착고에 꽁꽁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지요?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천국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고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더부살이하는 우리들이 그 주인이 핍박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우리가 받아졌을 때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단이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미련한 인간들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우주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죠. 우리 인간을 사단에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재림의 날은 바로 우리 성도가 영광을 얻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밀스럽게 와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요, 온 세상이 다 보고 듣고 알게 하심으로 오게 합니다. 우리 잘못된 종말론자들, 이 재림론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들은요, 무지해서 그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꼬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꼬미에 넘어가서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비밀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오실 징조들을 다 보이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 직전에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징조들을 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나팔 소리가 7번이나 울려요. 그건 어느 한 지역에서 뿌 이런 게 아니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하나 부어줘요. 그 나팔 소리에 맞는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비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이 나팔을 자꾸 은유적으로 풀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유로 얘기했던 비유도 다 보면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알 수 있었던 얘기들이, 그리고 예화든 모든 예화, 계시, 환상 전부 다 현실적인 것이었지 은근슬쩍 누구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요, 우리 다 봅니다. 모든 만민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기적은 기적인 것은 다 보여줘도 믿는 자만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꽃 가운데라는 말씀을 쓴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 하나님으로 오시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게 오신다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한다 그랬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한 이 말씀 반면에 이 땅에는 크나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거냐? 7 대접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 끌려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7대접으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형벌 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라.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이 말은 누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근데 그러나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죠? 하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신앙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세상과 예수님을 반반으로 섬깁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을 따라 아주 지혜롭게 살고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성도인 행사를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는 이들을 구별해 놨어요. 어떻게 구별해 놨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복음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며 반반의 신앙인들이에요. 이들에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엄청나게 이 세상에 활보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육신에 속했다니까. 영에 속하면 하나님을 따르나 육신에 속하면 어디를 따라가요? 육을 따라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망인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셔서 형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놀랍게 여겨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한마디로요, 이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 말도 안 돼서 기가 막혀서 그냥 와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런 표현들이 있지.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영광의 감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들어가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말씀 보면 24장로와 천문천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차여서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건 표현했지만 이건 표현이 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의 이 재림, 우리 주님의 이 영광스러움, 이 두려움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 성도들이 감탄하는 것은 이런 우리를,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의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감동에 사로잡힌 거예요. 10절 가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 안 했더니 믿었더니 내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환난도 견뎌 이겼더니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믿어졌느니라. 이럴 줄 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단에게 팔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양하며 무한한 영광을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여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말씀을 맺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 이 서신 많은 부분이 첫 문장이든지 아니면 끝에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봅니다. 은혜와 평강에 너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간구한다, 그런 말을 많이 봐요. 이 말씀은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앵무새처럼 또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종교인들이 얻기 위해서 얻는 은혜와 평강과는 다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영적인 은혜의 감동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는 평강,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서신서마다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내게 온 어려움, 환난,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요, 기쁠 수가 없고요,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조그만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다른 종교에서도 얻는다고. 예? 1000번 만번 절하고 나가보면요, 일이 풀려져 있어요. 그런 일들은 다른 종교에 무지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안에 의롭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줘.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할 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은혜와 평강의 행복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이 실라노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일, 그런 배짱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영광이 임함으로 이와 같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으므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감격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들만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이 1년짜리 성도들, 그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고난을 감내하여 우리 예수님 재림 때 그 무한한 영광, 정말로 휴가하지 못한 인생들은요 껄껄하면서 재앙 다 받아요. 엄청난 재앙 받아 살아나지도 못해. 그때 예수 이름 부를 힘조차 없어. 쫓겨다니기 바빴어. 그 재앙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여서 그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잔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개, 믿음 꼭 지켜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그 감격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